우리는 오늘 더 나은 삶이라는 지도를 들고 먼 나라로 인생을 항해합니다. 그 지도 끝에는 번영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도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도 그 지도를 잡았고 붙들었고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즉 돈만 있으면 내 힘으로 멋진 성을 쌓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 안에 숨겨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 속에 숨어진 번영을 구하는 탐욕의 민낯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재산을 더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는 가짜였습니다. 화려한 도시는 신기루였고 남는 것은 텅 빈 지갑과 돼지우리의 비참한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단순한 탕자가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내 이름, 자기 이름이 주어 주인이 되어 세상의 영광을 쟁취하려 했던 번영신학의 가장 열렬한 대표자, 철저한 인본주의자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는 건데, 이것은 내 인생의 아버지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주는 복, 돈이죠. 이것만 챙겨서 내 힘으로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인생은 인본주의로 살 수밖에 없고,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인본주의의 선봉에 서 있는 자입니다. 아들은 두둑한 돈자리를 챙겨 문을 나섰고 세상의 중심에서 돈을 뿌리며 화려한 성공을 노래했습니다. 자신이 쫓던 대박을 마침내 움켜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낭에 챙겨 떠나간 것은 돈이 아니라 찢겨진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주어가 된 번영신학의 허구는 사막의 모래바람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성경은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담담히 기록합니다. 모래바람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자 내 힘으로 세운 바벨탑은 허무하게 무너졌고, 화려했던 대박의 꿈은 지엄 열매조차 구하지 못해 돼지우리에서 굶고 뒹구는 처절한 쪽박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어를 나로 삼았던 자비 없는 환상이 깨어지는 그 쪽박의 자리, 철저한 실패와 붕괴의 자리가 바로 진짜 복음이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번영만을 구하는 허구를 스스로 증명해낸 이 아들이 지나온 텅 빈 허무한 발자국 위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주어가 되시는 웅장한 서사시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탕자가 뒹굴던 돼지우리는 냄새나고 비참한 실패의 자리입니다. 신학에서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내디딜 수 없는 완벽한 파산, 절대 무능, 전적 타락입니다. 내 힘으로는 무엇도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영적 현주소인 아스테네이아, 무력함, 즉 돼지우리입니다. 돼지우리의 언어가 오늘 아스테네이아예요. 번영신학은 이 돼지우리를 신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저주라 부르며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라고 채찍질합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가 없는 유대신학과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이 철저한 무력함, 쪽박의 자리 한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 십자가를 꼽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광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당자인 우리가 뒹구는 돼지 우리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력함을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끔찍한 오물과 수치를 주님의 몸에 고스란히 뒤집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당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버림받아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그 마지막을 우리 주님이 대속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거기서 죽으셨기에 이 처절한 돼지우리는 이제 무덤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번영신학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자유주의 모든 신학에는 십자가가 없고 인본주의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은 거예요. 유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가 집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세상을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불가항력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할 수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스며들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입니다. 사순절 기간 이 십자가를 붙드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선교사들이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병 들어졌고 내리자마자 목베임을 당했을 때 세상은 다 비웃었습니다. 봐라, 실패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 무력함, 전적 무능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상처가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돼지우리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인생의 가장 무력한 바닥에 하늘의 영광, 독사, 돼지우리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와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복음이고,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와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카메라의 초점은 동구박을 서성이는 늙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봅시다. 당자가 돌이켜 집으로 향하지만 구원의 주인공은 지금 걸어오는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이 당시 이런 아들은 율법에 의하면 돌팔매에 맞아 죽는 겁니다. 율법의 돌팔매질이 아들의 정수리에 꽂히기 전에 아버지는 체면도 수치도 던져버린 채 맨살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달려가 온몸으로 냄새나는 아들을 덮어줍니다. 날아오는 돌을 대신 맞겠다는 거죠. 숨을 헐떡이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들은 비로소 얼굴을 묻고 꼬꾸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축복, 바라, 무릎꿇음입니다. 오늘 무릎꿇음은 바락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내가 잘나서 쟁취한 대박의 복이 아닙니다. 나는 쪽박을 차고 돌아왔을 뿐인데 긍휼이 불붙듯하여 달려오신 아버지의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항복하며 무릎 꿇는 것,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복입니다. 아무나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안아주셔야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인생도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무릎 꿇게 만드는 신적 수동태의 극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음이 곧 구원이고 그것이 곧 사랑받은 자고 복음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하룻밤에 쌓여있던 모래성이 없어지고 또 다른 모래성을 쌓고 합니다. 그 바람이 불어야만 모래성 속에 숨겨있는 오아시스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여 모래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너진 그 빈자리 돼지우리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현존, 즉 십자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잠시 그 자리를 치우고 있는, 청소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무너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돼지우리에 가서야 진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돼지우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은 준비해온 반성문을 더듬거립니다. 아버지는 그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곧바로 부활의 잔치를 명령하십니다. 이 압도적인 환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쪽박난 우리 인생의 짙은 절망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신음하고 계십니다. 조개 속에 들어온 거친 모리알이 조개의 살을 찢을 때 그 아픔으로 진액을 싸서 감싸 영롱한 진주를 빚어내듯 성령님은 우리의 고통과 수치를 생명의 진주로 빚어내십니다. 반성문이라는 율법의 몽해를 다 지워버리고 꺾어버리시고 너는 세상의 소유가 없어도 하늘을 소유한 내 아들이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부활의 찬송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유가 없어도 하늘을 소유한 내 아들이다. 시작. 너는 세상의 소유가 없어도 하늘을 소유한 내 아들이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 부활의 영광의 찬송을 불어넣으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던 아들이 예수의 부활로 살아났습니다. 잃었던 아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얻었습니다.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여러분, 대박을 쫓아 나섰다가 완벽한 쪽박을 차고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품이라는 우주보다 거대한 진짜 대박을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 아들의 전 존재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것이 삼위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십니다.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일까요? 아담의 나뭇잎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겁니다. 죄로 죽어 있던 영혼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의 겉옷으로, 보혈의 옷으로, 예수의 옷으로 입히고 덮어주시는 칭의의 사건입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천국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십니다. 고아처럼 버림받을까 두려워 떨던 그 마음에 하늘 상속자의 확인 도장을 쥐어주신 것입니다. 종의 하나로만 여겨달라고 종의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종의 두려움은 다 떠나고 아들의 평안과 아들의 담대함이 회복되었습니다. 찢기고 상한 아들의 발에 새로운 신을 신겨주십니다. 그 신은 세상의 대박을 쫓아 먼 나라를 향했던 신입니다. 돼지우리에서 뒹굴던 비참한 그 육신의 신입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육신이 이제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이 아버지의 사랑, 감당할 길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던져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진짜 복,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박은 아버지 품입니다. 진짜 대박은 아버지 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번영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내 인생의 주어 주인이 되어 움켜쥐려 했던 많은 것들 지난 날 한낮 사막의 모래바람에 날아갈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또 지금 쪽박을 찼다고 모래바람이 불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비참한 자리로, 그 돼지우리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겉옷을 걷어붙이고 맨살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뛰어달려와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요,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이요,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어를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마저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기꺼이 가볍게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맘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겠다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고 하는 인본주의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발악의 은혜, 이 신적 수동태의 황홀하고 거룩한 항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주여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부활의 잔치 속에서 진짜 대박이신 아버지와 함께 남은 인생의 걸음을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